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러죠.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양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양들이 되려면은 우리는 시편 1장 1절로 돌아가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장 1절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여기에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는 하지만은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편 1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야 돼.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악인은 주께로 오는 길을 자꾸 막는 것이 악인이죠. 주님께로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악인들이죠.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악인이죠. 그래서 분쟁,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배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자격할 수가 없는 거죠. 고백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가 뭐야? 내 자리가 아닌 곳을 탐내는 자들이 오만한 자죠. 월권하는 것이 오만한 거죠. 그래서 이 오만한 것은 자기 자리를 모르는 것이 오만한 자리야.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나에 대해서, 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분수가 넘치면 안 되는 거야. 가분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자리를 아는 자, 앉고 설 줄 아는 자, 내 자리를 아는 자. 에? 근데 우리 봐봐요. 이 의자도 우리가 앉는 자리만 앉아. 다른 자리는 안 앉아. 이게 사람의 심리야. 심리다 말이죠. 다른 데 앉으면 뭐가 어색해. 그래서 내가 앉던 자리를 앉아야 편안해. 그래서 찜해놓은 건 아닌데 뭔가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야 편안함을 느껴지는 거야. 그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리를 벗은다는 것은 이미 내가 몸으로 생각으로 육으로 나를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행동도 있고 또 언어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앉아야 되고 해야 할 본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위반하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위반한다면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앉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자격이 주어지는 자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23편의 말씀만 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 뭘 하고자 하냐? 악인에게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에 앉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 너희의 길을 도와줄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부정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시와 때와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정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비를 내려야 농사가 되어지잖아요. 비를 내려야 우리가 그 농사가 되어서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푸른 꼴로 오셨잖아. 그러면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품에 있기를 원하시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자꾸 죄인의 길에 발을 딛고 악인의 길에 발을 딛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의 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이론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자꾸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곁길로 가면은 주님이 지팡이를 들고 자꾸 채찍을 하는 거죠. 곁길로 하면은. 곁길로 가지 말라고. 너는 곁길로 가면 복을 못 받는 것이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은 뭐야? 안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른 풀밭은 예수님의 푸른 꼴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으로 오셨어. 마구간에 푸른 꼴이 있어. 푸른 꼴은 예수님이 푸른 꼴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꼴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쉴만한 곳, 장소라는 거예요. 안식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처로 우리에게 누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처로 누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우리가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해라. 나는 주일날 한 번씩 빼먹고 싶고 쉬고 싶은데 누워서 편안히 쉬고 싶은데 주님은 안식을 지키라 하니까 주님은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하니까 이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면 율법을 누리는 자들,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고자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열매를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자꾸 육신의 생각은 안 하고 싶은 거죠. 육신이 아니라고 싶은 거야.
육신이 편안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강을 누려야 되고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러면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르죠. 나는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 나는 육신이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육신이 거역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고 율법을 이뤄나가는 거고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 율법을 묵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말이야. 묵상을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발달이 되는 거죠. 나의 방법이 발달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혼적인 것이 자꾸 발달이 되니까 혼이 이루는 것으로 혼이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혼을 따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못하고 자꾸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죠.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단순히 시편 1장 1절을 빼먹어버리고 23편만 설교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막연한 신앙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그래 내가 설교 들으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봉사하면 돼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지? 왜 이루어주시지 않아지? 이건 무슨 현상이냐? 1장 1절로 돌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나의 목자는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의 목자라. 알게 하시는 것이 나의 목자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나의 목자라. 나의 목자는 자꾸 이렇게 훈계를 하시고 교회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밝히 눈을 열어 하나님의 훈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목자라. 요한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기를 원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목자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이 병들었어요. 살리시기를 원하셔. 회복시키기를 원하셔. 치료하시기를 원하셔. 우리 영혼이 죽었어. 나는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성령님은 아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키려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오. 이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이뤄라. 악인의 꾀에서 나와라. 죄인의 꾀에서 나와라. 자꾸 성령은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 어려운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주님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길과 주님의 길로 인도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도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을지라도 악인의 길에 있을지라도
오만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시고 흔들시고 하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야. 기도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죄의 길에서 나와야지, 악인의 길에서 나와야지, 오만한 자리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뭘 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 기도는 자나깨나 무시로 기도, 골방 기도, 무시로 기도, 수시로, 무시로, 골방에서, 집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청소할 때, 밥할 때, 일할 때, 무시로, 수시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기도.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것, 세상에서 어려웠던 이 모든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스트레스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부르짖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다 부어놓으셨고 방법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거야. 내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통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통로의 문을, 동서남북의 문을 활짝 열어놔놓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딱 붙어 있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돼야지만은 하나님의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안위하시는 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의 지팡이죠. 말씀의 지팡이. 가지 마라, 가라 하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팡이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해는 뭐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상처가 올 수도 있고 또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해가 올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나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영혼들이 껴있는 자들이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시라. 선한 목자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시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야. 말씀의 지팡이.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없으면은 우리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소생된 자들이라면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어. 원수. 우리 원수는 뭐예요? 사사건건 내 태클을 걸고 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나의 어깨에 짐이 되게 하고 내 발목을 태클을 걸어버리고 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있단 말이야. 이 원수.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놓겠다는 거야. 무슨 상? 영혼이 잘 되는 상. 범사가 잘 되는 상. 강건한 상. 이 상을 차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영혼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 여호와 목자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니 아론의 수양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옷깃같이 흘러내린 같이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겠다잖아요. 기름. 하나님의 신이죠. 성령,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이 나를 다스리신다잖아. 기름 부음이 나의 스승이 되신다잖아. 알게 하신다잖아. 깨닫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름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지인들이, 모든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름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기름이 흘러가면은 더불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받는 자는 축복이요, 기름을 거부하는 자는 저주요. 기름이 흘러 넘쳐 자꾸. 기름이 흘러 넘치는데 그 기름을 내가 흡수하는 자들은 축복이요, 흡수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요. 기름을 흡수하는지 기름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는 준비하는 자는 기름이 들어갈 것이요, 준비하는 자는 기름이 쏟아 버려질 것이요. 기름을 붓기는 붓는데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름이 다 흘러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그 기름을 받아서 내 것으로 다 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럼 평생,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디를 가도 주님의 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산 증인이 되는 거야.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길에서 나와라, 악인의 길에서 나와라, 오만한 자리에서 나와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의 집에 영원히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 집에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인의 길에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악인의 길에 갈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붙들어 주세요. 이거는 죄인에게 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 나를 건져주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악인의 길에 갈지라도 오만한 자를 나를 붙들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주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인용하는 거죠. 내 필요한 대로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한 대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건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건지세요. 나를 빼내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없으면요, 무지한 자는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라. 이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앉고 서는 자리를 알게 하시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분별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주일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론의 수양의 기름 부음이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자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 기름 부음을 소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소비할 수도 있어요. 기름 부음을 뺏기버리고 기름 부음을 소비하면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올 때 등불을 탁 해야 되잖아. 사탄이 올 때 등불을 탁 해야 되잖아. 기름을 뺏기버리고 기름 부음을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름 부음을 뺏기고 기름 부음을 쏟지 아니하게 하려면 뭘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기름 부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죠. 기름 부음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잔뜩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기름 부음 다 무효돼 버리는 거야. 다 쏟아버리는 거야. 다 허비해 버린 거야. 기름을 허비하는 거야. 허비. 이 허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기름을 허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싶은 거야. 자신이 있어. 아버지가 재산을 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달란트를 늘릴 수가 있고 엄청 내가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옵소서. 내가 다 컸잖아요. 이제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분깃을 주소서. 근데 큰아들은 달라소리 안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가자 하는 대로, 아버지가 먹자 하면 먹고 자자 하면 자고 달라소리 안 했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 근데 이 둘째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아버지한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뭐야? 분리죠.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내 것이잖아. 근데 아버지한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고. 이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아버지와 나와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버지가 보고 그래 이제 너는 합격했다. 내가 너에게 분깃을 줘도 너가 아무 손상이 없이 내 이름을 잘 나타내고 너가 분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겠구나 할 때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판단해. 이건 내가 발빠른 행동, 이것이 율법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기 이전에 내가 미리 다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격도 안 받았잖아요. 테스트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시험하신단 말이야.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험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계산대로 나 이제 컸으니까 나를 달라.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 내 잘남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 내 계산을 던져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분깃을 주니까 좋다 하고 이제 갔잖아. 이제 자기가 이걸 갖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막 멋지게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막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돼야 준비가 돼야지 그 재산을 잘 활용을 하는 거지. 방법을 모르고 준비도 안 됐는데 잘 활용이 되겠습니까? 잘 활용이 안 되죠.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는 거야. 왜? 내 방법이 꽉 찼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름을 받았어. 지혜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탕진할 수밖에 없잖아. 다 뺏길 수밖에 없어. 누구한테? 세상에. 마귀 새끼한테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마귀 새끼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율법을 벗지 않으면 마귀한테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율법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진을 하니 살 길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만 먹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줘야 먹지 안 주면 못 먹어. 먹을 것이 없어. 살 길이 없어. 그러니 살 길이 없으니 어떻게 아버지는 풍족한 아버지라. 아버지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넉넉한데 내가 어디로 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탕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돌이키는 자, 돌아오는 자, 죄에서 돌아오는 자, 악에서 돌아오는 자, 오만한 자에 돌아오는 자,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 잔치를 벌이는, 돌아오는 자는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안 알아도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아버지는 배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본분이라니, 목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탕진한 거는 아버지가 다 알아. 너 이거 가져가면 탕진할 거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줘봤자 너는 다 날릴 것이다. 너는 줘봤자 이것을 잘 재테크를 할 수가 없다. 뿌릴 수가 없다. 너는 가져가면 다 날린다.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야. 알고 준 거야. 왜? 경험을 해보라고. 네가 겪어봐야 돌아오지. 안 주면은 날마다 덜덜 보고 올 거 아니야.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를 귀찮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너 한번 날리보고 네 정신 좀 차리봐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니 공부 많이 한 거죠. 제대로 한 거죠. 그 값을 대가를 지불을 한 거야.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준 대가 지불을 한 거야. 근데 돌이키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면은 허비인 거죠. 근데 대가 지불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탕진하고 허비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잔치를, 송아지를 잡자 하잖아요. 송아지를. 이 송아지는 예수님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 목자는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명염증 골짜기를 달리셔 우리를 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 기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름복을 잘 일주일 동안 저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름 부음을 또 채워서
삶의 유지를 할 수 있고 생활의 유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자의 청의 귀한 복을 부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총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기름 부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